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십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정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그 마지막 왕까지 그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결혼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간음하고 아스루와 간음하고 바벨론과 간음하고 바알 선지자와 간음하고 아세라 석상과 간음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은 하고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4장에 있는 6장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눈이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통해서 결혼하고 우리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낳았을 때 첫째는 호세아의 아들이었지만 둘째와 셋째는 그 다른 남자와 잠자고 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전혀 자기 자식이 아닌
그렇게 다른 남자와 자고 와서 또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그를 호세아가 결국은 돈을 주고 사오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사왔더니 다시 나가고 사왔더니 다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발로 차고 그렇게 진문간을 뛰어나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돈을 주고 나는 너를 사왔고 다시 너 사올 것이고 다시 사올 것이고 다시 사올 것이고 말씀하시면서 2장 19절과 2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왔는데 또 여전히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시 밖에 나가서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마음도 육체도 이미 호세아를 떠나버렸었던 그런 여자라고 할지라도 호세아가 그 고멜을 통해서 고멜에게 향하고자 했었던 것은, 나는 오늘도, 우리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네가 그와 같은 간음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가서 또 사올 것이고, 내가 피를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물과 피를 다 쏟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가서 다시 사올 것이고 나는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정의와 공의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었을 때 너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럼 언제 실패합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억눌려 있을 때, 짓눌려 있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자는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말고 내 짐과 네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것 내려놓고 내 것을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알아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을 알 때 우리는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율법 자체를 알아서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 12장에 있는데 본문 그 위쪽에 있는 그 말씀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길지만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가운데서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율법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에 이삭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밀 이삭을 먹는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때에 예수님을 비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말을 할 때 너희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더 큰 분, 더 크신 분, 율법보다 더 크신 분, 계명보다 더 크신 분, 그 더 크신 분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 교단에서 말을 하는 건 안식일 교단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론은 이미 안식일이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들의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되어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안식일이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넘어집니다. 내 이론으로 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 넘어집니다. 아니, 내 감정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내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기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즉 유형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와서 그와 같이 밀 이삭을 먹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무엇하기 위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계명은 죽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 주셨습니까? 복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그 계명이, 율법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창병 든 자, 문둥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우물에 떨어졌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송아 우물에 박혀 있어서 지금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하겠느냐? 반드시 그 우물에 빠진 자를 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은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창녀라고 할지라도, 고멜과 같이 창녀요, 내가 바리새인자라면 아주 죄악 가운데 있는 자요, 거룩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이 살려고 한다면, 그러한 자들이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가 정말 그 장로들로부터 바리새인들에게 간음 중에 붙잡혀서 왔을 때 아무도 정말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만큼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는 것은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죄받았습니까?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정죄는 세상이 주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뉴스를 보면서 그 미국에 있는 한 가정이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와 연결이 돼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연락을 하다가 그 죄수가 어떤 한 교단에 있는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면서 그 가정이 그 죄수를 위로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늘 편지를 하다가 그 감옥에 갇힌 자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교단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교단에 믿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세다. 곧 말세가 닥친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뭐 그런 말세에 대한 회의, 말세에 대한 절망감, 그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럼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네. 말세고 이제 정말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와 아이가 그 약을 먼저 먹고 죽고 아버지가 그 남자
자식에게 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기 자신도 약을 먹고 죽고 하는 그 가정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가라앉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의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만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머물러서 흑암 중에 죽지 아니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 살아서 저 천국 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여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스스로 목매다 죽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향하여서 그는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자기 자식을 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모태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낳았을 때 빛이 없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면 차라리 그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는 그 공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 들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명히 저 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은 말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고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지고 말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 말라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20절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했었던 것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3절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정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멍들어 버렸고 부서졌고 깨졌고 썩어버린 부패해버린 그런 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을 표현하실 때 그 갈대를 표현하셨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그 갈대는 누가 그냥 길 가다가 확 쳐버리면 금방 쉽게 꺾이는 것이 갈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갈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툭 쳐버리면 금방 꺾여버리고 바람에 이런 바람 불면 저 바람 불면 쉽사리 흔들려 버리는 것이 갈대와 같은 우리 심령이지만 우리 영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부패하고 썩고 금방 멍들어 버려서 금방 상해버린, 금방이라도 상해버린 그런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꺾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영혼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 절대 꺾지 않는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런 갈대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절대 꺾지 아니한다. 중국에 있으면서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에 관심이 목회를 하는 주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맨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하게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물질의 맛을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물건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 돈 가지고 있는 자, 물질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정말 이 앞에 상석으로 모여서 그를 대접하는데 힘도 없어, 연약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어.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를 오면 그냥 왔냐라고 하는 식이지만 부유함도 있고 명예도 있는 자가 오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서 직접 식당에서 대접하고 식당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부패하고 썩고 멍들고 상하고 이제 막 금방이라도 절망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영혼을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영혼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한 영혼이라고 하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은 과연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 양육하여 파송한다 그랬습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양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관리가 아닌 그냥 왔구나 가라 읽었냐 뭐 그런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양만 보고 그냥 이런 삶이구나 저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육체로 보여지는 삶 가운데서 기준을 삼고 그를 인도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이 나옵니다. 그 아합이 나와서 이 아합이 많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오바다가 와서 그 오바다가 그 제사장들을 살려줍니다. 먹입니다. 입힙니다. 그런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오바다가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오바다에게 하나님께 그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가서 이제 아합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아합을 만날 것이니까 가서 네가 아합이 만나자고 우리 가서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오바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다가 당신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곳을 가버리면 나는 아합에게 거짓말한 꼴이 돼서 아합에게 죽임당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아니 안 그럴 거니까 가서 아합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합이 와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아합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무엇을 괴롭히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왜 괴롭히냐라고 도리어 아합이 말을 합니다. 넌센스죠.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견주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혼을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고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괴로움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셔서 계명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과 엉겅퀴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긁어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옥토 위에 정말 뿌려지는 그 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살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월달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기도함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자, 내 자식, 내 영혼, 아니면 지체,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지금 저 영혼을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여전히 기도 싫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떠진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떠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2월달에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혼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쓰러져고 있을 때 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영혼에도 그대로 있다면 이 영혼들을 향하여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가 정말 범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살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안점이 영혼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외모로 판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의 모습, 3년 6개월 동안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중요합니까? 외양간이 중요합니까? 외양간을 왜 짓습니까? 그럼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을 예비하셨을 때 지하를 먼저 보게 하셨고 여기를 두 번째 보게 하셨는데, 그 지하를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의자만 있고 쾌쾌하고 수리할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았는데, 두 번째 여기서 봤는데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이 말이죠. 첫 번째 지하를 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와서 봤을 때, 여기가 괜찮다, 괜찮겠네. 그런데 스치는 말씀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봤었던 저기가 괜찮네,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들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냐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냐? 저 지하에서 고치고 뜯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육체의 수고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할 것 같냐? 아니면 영혼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원할 것 같냐? 라고 하는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지하에 있는 것 싹 접게 해주셨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혼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일어나서 살아야 되는데, 저 지하로 갔다가 뜯다가 고치고 뭐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영혼도 육체도 다 죽게 생긴다. 그러니 이것이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모든 것 다 접어버리고 이쪽으로 왔지만, 이쪽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택해야 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갈등하십니까? 물질을 이만큼 벌어야 될까? 저만큼 벌어야 될까? 아니면 이 집이 나을까? 저 집이 나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으로 풍성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 살아갈까가 중요한 그 길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과 사망과 저주와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택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지금 당장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국이나 어떤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가 있고 말이 있는 그 외양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외양간을 왜 짓냐? 유형의 교회를 왜 짓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소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양간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근데 유형의 교회를 왜 짓느냐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가 왜 그만큼 더 이렇게 부각이 되어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형의 교회입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 광야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지라도, 초가삼간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지라도, 초가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실족하면 네가 연제맷돌 매들고 저 바다에 빠져 죽으라라고 말을 하죠. 영혼 하나 실족시킨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혼 하나 실족한 건,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영혼을 찾았는데 그 영혼 하나를 실족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 다하여 영혼 하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 영혼을 실족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영혼 실족하면 연자맷돌 매들고, 근데 그 가버나움은 그 연자맷돌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산지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왜 주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 맷돌 달고 네 목에 맷돌 달고 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만큼 영혼 하나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입니다. 영혼 하나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이 온전한 자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셨었던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 영혼 실족시키면 내가 너 때려 죽인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풀보다 그 꽃보다 그 꽃이 누리는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들풀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9절을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이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씩 먹었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니 먹습니다.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그 모든 잔과 그릇이 다 금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양과 그 값어치를 그가 하루에 먹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겠죠. 그와 같이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와 같이 번성하게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누렸었던 그 영광이 그 들풀을, 그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솔로몬이 누렸었던 그 영광보다, 그 영화로움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그 공중의 새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들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들풀보다, 꽃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시선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냐?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배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냐? 그 어떤 자보다 귀한 존재야. 그 어떤 자보다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어.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이론으로 넉다운되어 있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그 어떤 자보다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손도 영혼도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영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 자손은 무엇을 입고 있지? 내 자손은 무엇을 먹고 있지? 나는 무엇을 입고 있으며 무엇을 먹고 있지? 이것을 쉽게 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보는 안목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정말 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있구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보시지만 그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하나님을 먼저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영혼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외양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소와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유형의 교회에 있는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오면 정말 갑니다.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갈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갈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필리핀에 있었던 권영수 목사님이 3가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목회자가 설교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2번째는 짐 싸고 이사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는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이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대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시선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인데, 그 등불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시선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귀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내 영혼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정말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한